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실입니다. 요즘 그 감기가 조금 유행하는데 그게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몸살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몇몇 분들이 좀 편찮으셔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물 많이 잡수시고 비타민도 꼭 챙겨 드셔서 잠도 잘 주무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라위 선교 대원들이 무사히 잘 도착하셨죠?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아직 오고 계시는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틀란타 미국까지 무사히 들어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내일 반가운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라위 선교 대원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들의 처소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여행으로 피곤한 몸이 안식일에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주어진 몸을 관리하고 주님의 안식으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 원래는 뭐 해야 돼요? 룻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아껴놓기로 했습니다. 그거 조금 아껴놓고 같은 사사시대 이야기라 좀 아껴놓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 다음 책이 뭐죠?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그 개요를 좀 보고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은혜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몇 권이었을까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상하를 나누는 건 후대에서 나눈 거고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몇 장까지 있냐면 31장까지 있습니다. 꽤 길죠? 네. 그럼 사무엘하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24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이걸 다루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챕터 바이 챕터 말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덩어리 지어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요, 그 이야기가 기원전 1100년부터 1011년, 그러니까 거의 약 100년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부터 누구까지의 이야기인가 하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최초 왕정이 세워지는 데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로 가는 과도기. 왜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죠? 나라가 하나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각 나라는 아니지만 각 지파별로 독립적인 역할들이 좀 강조되어 있던 사사 시대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나라, 한 명의 왕이 세워져서 통일 왕국 시대가 되죠.
그래서 사사 시대부터 통일 왕국 시대로 가는 어떤 과도기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뭐냐?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윗의 통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 저자는 이제 추정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까지를 사무엘이 썼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 25장부터는 사무엘이 안 썼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24장을 끝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후 25장부터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나단 혹은 갓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주요 인물 누가 있을까요? 다 나와 있는 걸 질문하니까 그렇죠?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보고 대답하는 것 같아서 주요 인물은 먼저 누가 있냐면 사무엘. 처음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탄생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한나의 기도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탄생하죠.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들 속에 이제 이 주연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고 하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나, 요나단, 나단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어땠을까요? 시대적 배경.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사무엘서가 시작할까요? 이걸 알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사무엘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시작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장으로 그쵸? 1장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 1장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알려면 바로 앞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앞 시대가 어디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챕터를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읽으면 그 이야기가 훨씬 더 풍요롭게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다.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의 삶을 아주 열심히 살고 있던 그때,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그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룻기는 이제 같은 시대 이야기도 빼고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하는데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유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이 개역 개정판에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Now.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걸 읽으면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워요. 아주 캄캄해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은 없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고 무슨 이야기가 시작하냐면 한나의 뭐가 시작해요? 기도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한나의 기도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때 사사시대 중에서도 다 어두워서 다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정집을 보니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조명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둡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사무엘서를 전체로 원래 하나로 봤다 그랬죠? 그럼 전체로 봤을 때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의 내용은 뭘까요? 자, 시작은 뭐였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제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24장이죠. 사무엘하 24장 무슨 내용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뭘까요? 기도.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누구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그럼 이 두 가지의 기도만 있느냐? 아니에요. 사무엘서는 곳곳에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나의 기도죠. 시대적 배경은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의 시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하연데요. 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 거를 볼 수 없는 시기. 그런 시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시작이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어떤 기도가 또 있냐면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하나하나 볼 텐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예요. 돌아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요?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 올려놓고 소가 그냥 와요. 그렇게 돌아와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이제 여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한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스림이거든요. 다스림. 치리하는 자. 그래서 이 중간에는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의 전성기 시절입니다. 나라의 안정이 있고 번영하던 시기입니다. 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한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너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를 통해서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이 중간에 또 다시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기도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 교만이 찾아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언제 인구 조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그렇죠? Numbers, 민수기, 숫자를 센다 이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 왜 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이제 세라고 하셔서 셌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숫자 세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의미로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 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뭐 하고 싶었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성전 건축.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주변 나라가 뭐 해야 돼요? 정리가 빨리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이 복잡한데 성전을 짓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병력도 나눠지고 재물도 나눠지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정리가 되어야지 이제 뭔가를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성전을 짓고 싶으니까 이제 주변 나라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의 표현인 거죠.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심판이 내리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의 터가 마련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알아요?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도 물론 알죠. 사사기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사무엘서에 나타난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냐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주입니다. 그게 거의 전부예요. 물론 뭐 입다에 서원이 있긴 하지만 거의 그 이야기들의 기도 내용들은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좀 살려주세요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오면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또 다윗의 감사의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도 있고 중보의 기도도 있고. 그래서 사무엘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된 기도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사무엘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을 뽑자면 누구가 있습니까?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 하는 다윗서라고 불려도 될 만큼 그죠? 다윗의 이야기만 있는데 다윗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사무엘서의 구조는 사울 왕의 순종과 불순종. 처음에는 이제 순종이었는데 불순종했던 이야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 따르지만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죠. 또 이제 우리 지난주 우리 조성민 장로님께서도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나눠 주셨는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다 진멸해라. 그리고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 보이는 양들을 남겨요. 그리고 사울이 그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제사를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가 뭐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실패도 있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취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막 제사를 드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불순종으로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취하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과 가축을 살려둡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리더를 독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게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순종하다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순종했나요? 아니요. 성전 건축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처음에 막 간음했죠. 살인했죠.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독자들은 뭘 기대하게 되는 겁니까? 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왜 다윗이 등장했는가? 다윗이 등장이 말하는 게 뭘까? 그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완전히 이 이야기 속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필요한 리더는 뭐냐면 완전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불순종 다음에 필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냐. 사울은요 죄를 지적당했을 때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핑계대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마음의 찔림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제가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완전한 순종이 뭘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 땅에서. 그거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회개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에는 크게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회심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그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선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나요? 아니죠. 무슨 회개가 남습니까? 매일의 삶에서의 회개가 있죠. 매일의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때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죠. 이 두 회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칭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거죠. 그분의 의로. 두 번째의 회개는 뭐에 가깝냐면 칭의보다는 성화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삶에 더 가깝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한 회개나 하는 것을 제가 고민했어요. 사울 다음에 다윗, 실패, 또 실패. 그럼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인가? 인간의 완전한 타락인가?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나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순종의 시작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는 죄의 대안이 아니라 순종의 연장이며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무엘서 구조 속에서 발견한 은혜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사무엘서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어떻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느냐,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변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생겼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에 있었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는 회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담겨.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사무엘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비 때마다 이 나라를 붙들고 가는 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설 수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양인형인데요. 예전에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 썼던 양인형입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번제 막 설명하면서. 네,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저희 집 이제 중간 화장실입니다. 0.5개짜리 반개 화장실만 있는데 갔는데 바닥이 막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물을 세게 틀어서 물이 흘렀나 보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좀 하다가 갑자기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가지고 변기를 확 열었더니 여기에 양인형이 죽어 있었어요. 익사. 누가 그랬을까요? 예승이가 그랬습니다. 예승이가 양인형을 심리를 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물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있던 게 이제 다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여기 뭔 일 났나 봐라. 이랬더니 그래서 저기서 딴짓하고 놀고 있던 예승이도 불려왔죠. 표정이 막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단 얘기해서 이건 아니라고. 근데 막 웃으면서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잃은 양 한 마리가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잃은 양 한 마리가 여기 있어요. 왜 못 빠져나왔을까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얹어줬어요. 저는 바닥을 막 닦고요. 인형이 얼마나 귀엽든지 얼마나 소중하든지 누군가는 구해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곧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교만, 불신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이야기처럼요. 희망이 안 보여요. 어둡죠. 여러분들, 사울도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의 연장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죠. 누굽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차이는 무엇이에요? 사울은 저 안에 있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었고, 다윗은 저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죠.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서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고 거기서 꺼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씻겨 주시죠.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다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오늘 아침 기도 주자는 김주연 지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를 아주 다 잘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막 그 기도를 응원하는 일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사님이 기도했다고 딱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미처 못 봤던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창조세계 탐사 등록을 문자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성함이랑 이름이랑 성함 이름 똑같죠? 성함이랑 이메일이랑 그다음에 이제 나이를 알려주세요. 식사는 언제 하실지도 알려주세요. 이분이 두 분을 등록하셨어요. 어머니랑 딸 같아요. 딸. 우리는 금요일 저녁 식사는 좀 늦을 것 같아요. 일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조성민 장로님 집에서 잠깐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이들이 등록이 4명인가 되었는데 아이들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오면 누구도 와야 돼요? 부모도 와야 돼요. 어머니도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김지현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기도하셔서 기도 덕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다시 기도하는 거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신앙의 어두움도 다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잠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